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입니다. 영어 제목은 통찰 이해에 의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생각할 때 거울은 어떤 것 같습니까? 거울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어떠한 사물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더럽혀질 때에 그 반사되는 물체를 온전하게 반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거울의 특징입니다. 거울은 항상 깨끗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며 더럽혀지지 않아야 온전하게 그 거울의 기능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숨김없이 정직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차마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관계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거울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그 관계를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묻어나기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들의 모습을 비추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울의 기능이 온전하게 그 사물을 반사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묻어나게 되고 그 빛은, 그 거룩의 빛은 다시 다른 사람을 비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우리를 보는 자들에게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아왔다면 그는 거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보면 자신의 깊은 영혼 속에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자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안을 아무리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를 깨끗이 갈고 닦아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비춰질 때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의 빛을 보면서 그것을 내 양심이, 내 직관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이런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것을 가능할 수 있지? 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누구도 불가능한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지? 그리고 그것은 자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의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도전을 받는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거울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도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반사해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챔버스 목사님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거울을 더럽히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가끔 최선의 것이 아닌 차선의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음을 내 삶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그 전부를 주신 사랑과 그 사랑의 아픔과 그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 내 삶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 그 전부인 사랑으로 인해 아무것도 아님을,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전부를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전부를 원하십니다. 일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선의 것이 아닌 차선의 것들로 우리의 거울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낸 것 같아. 내일도 있으니까 라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죽어진 그 죽음을 선포하고 오늘 그 삶을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내가 죽었나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죽었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삶을 살아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죽음으로 오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거룩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비추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내 삶에서 가장 귀한 진리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계속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것을 중요한 핵심 주제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훈련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훈련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주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죽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방주가 닻이 없고 노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떠내려 갔듯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으로 내 삶의 하나하나 모든 것을 물으며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만 남겨두고 일, 옷, 음식 등 다른 부수적인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곁으로 흘려보내십시오. 다른 것들로 인해 마음이 분산되고 급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내 일과 내 육신의 것들, 옷과 음식, 이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것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비판한다 하더라도, 수군거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오고 가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분주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쁜 것은, 우리가 분주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거기에는 우리의 욕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해야 될 시간에 내가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내 삶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한다는 핑계로 그 영적인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탐심과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우치고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영적인 것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울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먼저 집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우리도 모르게 그 집중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진 그 생명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절대로 마음속에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함도 또한 소란한 일들이 발생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동요케 해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 끝난 후에 말씀을 볼 때 가장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후에 동시에 찾아오는 것은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분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하루의 컨디션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된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다른 내 육신의 안위를 생각한다든지 오늘 하루에 내 일정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먼저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집중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놓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충분한 시간을 누리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집중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이것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 훈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율법과 은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섬김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울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우리가 먼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섬긴 이유는 우리의 어떤 열심과 섬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율법 조문의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율법 조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오늘 챔버스 목사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진다는 그 마음의 결단 가운데서 그 훈련을 반복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영광은 썩어 없어질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우리는 새로운 새 언약의 하나님의 그 조문들을, 율법 조문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으로 성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썩어질 영광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이라고 표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영광이라 함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 율법 조문의 묵은 것들을 밝히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하는 훈련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나의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내일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내가 완전히 죽어짐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십시오. 내일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평가를 생각하며 내 먹을 것 입을 것을 더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만이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라면 그 죽음 가운데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삶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재림 앞에 섰을 때 오늘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낱낱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감당해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여전히 나를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혹시 회개가 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전혀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내 마음은 여전히 완고한 마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대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재촉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나에게 몸이 건조하다면 내가 삶에서 그 죽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죽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살아내는 세움누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행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어리석음으로 우매함으로 고집부리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죽음을 선택하는, 그 죽음을, 이미 이루어진 그 죽음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